마태복음에는 산상 그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 우리가 산상설교다 이렇게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가면 또 평지설교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6장을 이제 우리가 평지설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같아요. 평지설교나 산상수훈이나 내용이 같고 시기적으로도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아마 산이 그렇게 높은 우리 막 설악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뒷동산 같은 것이 아닌가. 또 그 동네 가보면 그 정도밖에 없어요. 또 산이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평지처럼 보이고 또 누구 눈에는 또 높은 산처럼 또 이렇게 보였나.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선포하심이 꼭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 아마 그런 이미지네이션이 그렇게 돼가지고 혹시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고 할 정도로 마태복음 5장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에서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래요. 그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평지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 설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그렇게 특이한 설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별 설교다. 고별 설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고별 설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고별 설교는 뭐 아주 심플해요. 뭐 특별하게 뭐가 심플해요. 그냥 떠나시는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나시는 예수님이 그 남겨놓은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에 걸리셔서 위로 말씀을 하시고 또는 권면도 하시고 사랑의 말씀도 전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제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학교로 같이 다닌 것이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같이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도요. 보면 날마다 공적으로 학교에서 가서 딱 만나고 끝나면 이것도 학교에서 만나고 이런 학교 친구와 또 어쨌든 다니는 동안에 뭐 일탈이든 아니면 너 교회 수련회든 아니면 놀러 갔든 뭐 했든 간에 가서 일주일 정도라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놀다 보면 그 친구하고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 예수전도단은 어떻게 했냐? 그냥 예수전도단에 가입해가지고 예수님 집회한다 그러면 가서 은혜 받고 아니면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정이 깊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은 얼마나 컸으면 3년 동안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뿐만 아니라 믿음이 또는 그 존중함이 정말로 대단해. 얼마나 대단하냐.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설교하고 죽은 자 살리고 이 일만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된 얼마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겠어요. 어느 때는 주님과 함께 밀밭을 걷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님과 함께 산책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피곤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깨선을 다 얹으시고 두드리면서 피곤하지 조금만 우리 참고 이겨보자.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위로가 그들에게 없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하고의 관계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관계. 그런 관계로 주님과 지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때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멘토 되시는 주님께서 한번 막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 한번 해버리면 이 군중들이 다 고꾸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를 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프라우드하고 아주 자긍심이 있고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건 뭐 저 양반 하는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겠어요?
얼마나 우월감이 있었겠어요. 봐라 이놈들아, 니들이 뭐라고 하든 거냐, 우리 스승은 이런 분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 막 자부심이 얘기를 그것뿐이겠어요. 어느 때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느 때는 안된 병을 일으키고 할 때에 이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게도 이들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께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모르게도 12 제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송두리째 자기 인생을 날아가 버리는 기분일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뭐 마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허망함이라는 건 이루 말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미친놈 소리 들을 것이고, 나무 있자니 예수 쫓아다녔다고 또 예수 대신 죽이려고 댕겨들 것이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긴 태양난에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가볍게 그냥 나는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걸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자 하나가 툭 예수님과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양반하고 소망 없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혼란기에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또 뒤집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근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나는 거 좋은데 제주도 여행 가니까 너희들 여행 못 가지. 그래야 된다. 근심하지 마. 좋은 때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뒤집으면 예수님만큼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내일 모레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떼어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이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도 절대로 평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운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괴로움에 대한 내색은 없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여기 다 어머니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 어렸을 때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고 합시다. 너무 서글픈 얘기 할 거 없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그 이놈이 따라가려고 해. 엄마 따라가려고 그러면 장 보고 뭐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돼. 따라가면 걸치다거려. 그러니까 애한테 뭐라고 말해요? 넌 걱정하지 말고 숙제를 하고 있어. 숙제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듯이 주님께서 당신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남아있는 자식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어떻게 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뭐만 하라? 나를 사랑한다면 뭐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 내 계명을 지키면서 지내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이렇게 조건문처럼 보여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러면 이게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 안 하면 안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금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마 장에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숙제나 공부나 하고 있어. 아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올 때 뭐 사다 줘? 사탕 사다 줄게. 그 얘기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사탕 안 사다 주나? 아니죠.
내가 사탕 사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 말이지. 공부하면 사탕 사다 주고 안 하면 안 사다 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걱정,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하는 보혜사를 너희가 보내줄 테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도 괴로운 거야. 보통 괴로움이 아니겠죠. 주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탈에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건 뭔가 보혜사. 보자는 무슨 보자? 지킬 보입니다. 보호하는 보예요. 또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게 한문적인 부류로 얘기하면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비유로 이렇게 비유랑 많은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바로 뭐냐면 무슨 다른 성경 보면 다른 어떤 성경이나 이런 번역본을 보면 무슨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뭐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떤 그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를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그를 보내줄 테니 내가 떠나니까 근심되지. 그런데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그분은 너희가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니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다. 너희 보혜사다. 그냥 한문적으로 의미로는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여러 가지 어떤 번역본의 비유로 보면 무슨 너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너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괴로워할 때 상담해 주시는 분이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또 협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테니 근심하지 말고 오직 뭐만 해라? 뭐만 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내 계명 지켜라. 내 계명. 다른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걸 왜 걱정하지 않아? 다른 보혜사를 보내드릴 테니. 나는 떠나지만 나하고 똑같은 동일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이 뭘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계명은 뭘까요? 그 율법의 토라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이 12제자들에게 새 계명은 뭘까요? 새롭게 주신 계명이 뭘까요? 그래, 그거죠. 바로 13장이 나오죠.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말을 이으려니까 접속사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야, 내 걱정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하나의 조건문처럼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가는데 이거 끝난 것이 아니야. 내가 왜 너를 고아처럼 보내두냐? 내가 사랑하는 제자를 그러지 않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않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엄마가 똑같이 너 사랑해주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얘기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라는데, 파라크레이토스,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파라크레이토스를, 이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하나는 파라와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됐어요. 파라라는 건 뭐냐면 곁에 두다는, 곁에 둔다는 거, 곁에 둔다.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불러서 곁에 둔다는 거예요. 불러서 곁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오라고 불러서 내 곁에 둔다. 이것이 뭐예요? 파라크레이토스. 이게, 자, 여러분 곁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기뻐요, 슬퍼요.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떤 친구가 없는데. 예? 예전에 뭐 우리 남자들이야 뭐 그런 거 별 제한 없이 지냈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여자들은 예전에 그럴 때 보면 어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달래도 이거 보통 행사가 아니오. 엄마 아버지 허락받으려면 삭삭 빌고 난리 바가지를 치고 해야 하루 허락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허락을 하루 받고 나면은 갔더니 친구네 집 갔더니 무슨 큰 이벤트를 하던가요? 큰 무슨 퍼포먼스가 있던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친구에 가서 같이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도 먼 일을 다다다다다다 졸리면 자다가 아침에는, 그런데도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남자들 또 친구네 집까지 자는 것만큼 좋은 거였어요.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디 갔어? 우리 집 비웠어. 이것만큼 복음이 어딨어? 이것만큼 복음이 어딨어? 가서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지 뭐 놀라고. 함께 한다는 걸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널 심판하지 않겠냐,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아무 소리 말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욥이 눈물을 흘리니까 같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욥이 아무 소리 없이 같이 옆에서 있으니 그것이 진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함께 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뭐예요? 함께 하던 사람들이 가면져 버렸어. 참 힘들어. 이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함께 한다는 뜻이 함께. 그래서 내 옆에 서서 뭐 하냐? 그분은 나를 불러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위하여 변호도 해주시고, 때로는 나를 도와주시고, 이것이 바로 뭐냐? 파라크레이토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영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내가 잘 때도 함께하고, 일할 때도 함께하고, 노래 부를 때도 함께하고, 교회 올 때도 함께하고, 누구하고 싸울 때도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셨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다니는 함께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다른 데 가 계셔,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이사라에 가 계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니까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을 보내줄 테니, 쉽게 이 말을 다른 얘기하면 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지금 너희가 나하고 지내면서 헤어지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모양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다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은 뭐냐? 내 곁에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변호하고, 너를 돕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격려하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이토스를 제자들에게 보내주는데,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함께.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그 나의 사랑을 받고 그 나에게 사랑을 받은 대로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서로 지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어야 되겠어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모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에 이제 없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만약에 우리의 모임이 친목단체라고 해보세요. 여기 같이 친목할 예수 빼놓고 같이 어울려 친목할 이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굳이 그런 친구 우리는 뭐 다른데 세상에 더 재밌는 친구 있는데 뭐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뭐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파라크레이토스인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냐? 그 영원히 언제까지요? 주님 말씀대로 맥락대로 하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의 처소를 예비해서 다 예비되면 뭐 다시 와서 내가 너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파라크레이토스는 너희 언제까지 함께하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함께한다.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분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 오늘 본문이 아닌 저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려.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할 테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면 성령께서 또 너희와 또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예, 이것이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로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 금방 말씀드렸어요. 이 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입니까? 그냥 친구들과도 함께하도 위로가 되는데 이게 뭐 파라크레이토스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함께 하신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상 끝났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우리가 장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는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뭘 심판을 거쳐 주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냐? 아니 주님이 파라크레이토스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영원이 언제까지냐? 그게 궁극적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한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가셨으니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이걸 만약에 공백이라고 얘기한 주님이 안 계시는 공백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공백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더 디테일한 의미로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심판자리까지 그분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서 재판이 뭔지 고소가 뭔지 고발이 뭔지 거의 준박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재판받으러 가면요 저도 맨날 뭐 영화나 TV에서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면 조용히 해. 아무것도 아니고 권위도 없다 하는 짓 보면 판사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 평상으로 이렇게 해요. 그냥 민사재판 같은 거 가보면요. 아니 이 사람은 큰 기대로 가운데 5분도 안 돼서 끝내버려.
준비해왔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럼 다음에 합시다. 깜짝깜짝 가. 그럼 다음 사람 또 들어와. 그러니까 재판 받는 사람만 답답하지 재판하는 사람은 남의 일이요. 하나도 답답할 거 없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이거 해도 월급 나오고 안 해도 월급 나오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 기다리면서 이거 뭐 재판 언제 끝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달라. 예.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재판장은. 제가 드리고자 원하는 말씀은 제가 뭐 재판에 정식 재판에 좀 참석해봤어요. 참석했는데 제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재판하는데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았다니까요. 왜 있어야 돼요? 예? 왜 있어야 돼요? 변호해주니까? 그런 사람은 재판 안 받아본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어. 왜냐? 재판에서는 변호사 외에는 말을 못하게. 피고인을 한마디도 못하게. 판사가 딱 스탑시킵니다. 피고인 말하지 마세요. 할 말씀 변호사 통해서 하십시오. 근데 이 변호사가 내 마음을 알아 몰라. 어느 정도 알겠지. 그냥 어느 정도 알겠지만 어떻게 내 속내를 다 알아. 그러니까 뭐 판사가 물어보면 답변할 때 내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성질 급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때 이런 피고 가만히 있어요. 한 번 더 지적하면 퇴장 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억울해서 이 변호사가 이거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돈을 많이 들인 변호사는 잘 해줄까 안 해줄까? 돈을 조금 들인 변호사는 조금만 해줘. 근데 돈 안 들인 국선 변호사는 안 세우는 게 훨씬 나아. 국선 변호사는. 그런데도 세워야 돼. 왜냐면 변호사밖에 말할 수가 없어. 아무도 말을 못하게. 다 변호사만 대답하게. 그래서 이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때에 이 심판하실 날까지 그때까지 변호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 몰라. 내 속을 너무 잘 알겠지. 내가 그때 뭔 죄를 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피고 잠자면 자 변호사 말하시고 그때 그 성령 변호사가 얼마나 내 속을 잘 알아서 얘기해 주실까. 나를 변호해 주실까. 하나님 그 죄 진 것은 정말 죽을 죄인데 이 사람은 그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인간 세계를 내가 살다 보니 인간 세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세상에 돈 주고서는 변호사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신 이 성령 변호사는 아시겠어 모르시겠어?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거야.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서 무슨 나를 변호 이거 글쎄 관두더라도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 변호사가. 그런데 그분이 내가 심판받을 그때 내가 돈 몇 푼 주고 그분을 사서 세상 법정처럼 그분을 고용해서 그래서 변호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셔서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분이 함께 죽으시고 내가 심판자리에 쓸 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가 나와 함께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님이 함께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가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흔한 말로 우리가 근심해서 뭐 머리털 하나를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심하느냐. 이 성령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질 못하든지
주님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든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 해야 될 것은 내가 내준 숙제나 좀 잘하고 있어. 숙제나. 그 숙제가 뭐예요?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거나 잘하고 지내면 나머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 나보다도 더 끝내주는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도록 내가 우리 아버지께 구해서 그를 보내줄 테니 그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는 영원토록 어디까지? 우리의 심판의 자리까지 그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꿈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나는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주가 누구예요? 파라크레이토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코 아까 18절 읽었죠?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받은 사랑 그것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할 때만 사랑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못하면 믿고 잘하면 이거는 누구도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이 아니라 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외톨이가 아닙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외톨이는 고아예요. 근데 고아처럼 우리를 결단코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고아는 말이죠. 여러분 고아들 이렇게 어렸을 때 어른들만 다 고아요. 나도 고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고아들하고 이렇게 혹시 인연 가진 적 있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시골은요. 우리가 제가 살던 천안만 해도요. 고아원이 큰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고아원 애들은 그렇게 생겼는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한 대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여기 미국 사람처럼 생겼더라고. 고아 애들이. 보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전쟁 고아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시에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혼혈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낳고 버렸는지 이제 고아원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 애들이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에 다 다녔어. 그러니까 반에 한두 명은 꼭 고아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야코베기처럼 생긴 애들은 제 고아원 애다 이렇게 아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고아원. 우리가 아주 어린데도 딱 보면 알아요. 고아원. 신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그리고 입은 옷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걔들은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한 청바지 같은 기지로 이렇게 해서 옷을 입고 다녔어요. 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의 원조품이야.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입고 다녀요. 근데 애들 어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니까 막 같이 뛰어놀아요. 뛰어노는데 이제 학교가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럼 막 운동장이 뭐 얼마나 넓어요. 지금 가보니까 손바닥 많아요. 근데 그때는 무지하게 넓었던 것 같아. 운동장이 무지하게 넓은데 비 오고 막 이러면 운동장에 뛰어놀기가 얼마나 재밌어. 비 오면 막 비로 호빵 맞으면 뒹굴어가며 떼굴떼굴 뒹굴어가며 공부 차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럴 때 그렇게 같이 개구양이처럼 뛰어놀던 그 아이들은 안 놀아요.
어려서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죠. 그래 나중에 물었어요. 왜 안 오냐 물으니까 걔들 혼난대 가면 옷 버리고 오면 혼난다. 우리는 옷 버리고 오고 혼나 안 혼나? 안 혼나. 다치지만 말고 놀아보면 돼. 그래 어떻게 보면 뭐 건강하기만 해라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치지만 않으면 돼. 얼마나 떼굴떼굴 재밌게 뒹굴고 놀고 집에 와서 또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뭐 고아와 이게 고아 아닌 아이와의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있구나.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아처럼 산다면 어떨까? 그 근심 걱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두 가지로 증명해 주는 거죠. 하나는 뭐로 증명합니까? 부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넌 고아가 아니고, 또 하나는 서로라는 단어, 서로 사랑하고 사니까 결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아니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든 근심 걱정이 가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고 이 말씀으로 또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지. 근심 걱정하는 걸 그건 부모가 아니지. 부모가 학교 다니면서 다 우리 때는 뭐 거의 비슷했겠지만 다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부자였었어요? 부자였었어요? 가난했어요? 노 코멘트.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런데 학생이 우리 집에 많았어요. 우리 삼촌들부터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학자금을 이렇게 냈죠. 요즘은 안 내죠. 그 당시 내잖아요. 이렇게 분기별로 내잖아요. 내면은 항상 그거를 제때 못 내고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밀리는 충격이 나에게도 내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나에게도 그게 오기 시작하는데 참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선생님은 오늘날처럼 뭐 인권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니 등록금 못 낸다. 등록금이라고 뭐라고 학자금 내자 이렇게 분기별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공납금이라고 그러는 뭐라 내잖아요. 기성예비 아니요. 기성예비는 따로 내고 그거 있어요. 학비 내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일부러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거 안 가져온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야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천안의 성황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선생님이 내가 안 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황동 사는 놈 다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성황동 사는 놈이 오늘 일어나니까 오늘 청소는 니들 해 그러더라고요. 이 철딱선이 없는 놈 새끼들이 할렐루야 했겠어? 아니면 내 욕을 지리했겠어?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정말 이 아버지나 이게 대한 원망이 이런 말을 막 사춘기 정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이거 뭐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진짜 뭐 공부 손 놓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 놓고 싶더라고요. 창피하게 학교를 가기 싫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자꾸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교 가기 싫은 거 가면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이 바가지 긁은 것 같아. 니네 봐 인마 등록금 안 내는 새끼야 인마 너 빨리 걷어와 인마 하고 선생님을 야단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저녁 때마다 뭐 종례 시간마다 겁나는 거야. 누구 등록금 안 냈다고 다 해놓고 그리고 그 동네 사는 놈 다 나무 그리고 다 청소하고 이런 식이니까 막 너무 상처가 되더라. 막 집에 와도 얼굴이 펴지고서 안 펴지고서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쌓는 원망스럽고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한 거 다른 애들은 다 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훨씬 번딴 것 같은데 왜 다른 아버지들은 더 가난한 것 같은데 자꾸 잘 주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못 주나? 우리 아버지 일부러 안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런데 그거 넘어가면 또 정학당해. 정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정학당해. 그런 거 아픔 없이 학교 다녔다는 건 진짜로 아버지 잘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제가 그래서 코가 이만큼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언제까지 등록금 내야 된다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알지. 아버지가 알지. 그거 뭐 분기별로 내는 건데 뭐 알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져있고 그냥 어떤 뭐 이상하게 얼굴 표정 그럴까? 아버지가 아시겠죠. 그래 아버지 항상 걱정하지 마라. 그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아버지가 해결해 드린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봤자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빨리 가져오라니까 이러면 네 아버지가 언제 해결하려고 그래? 이러지. 그 얘기가 되나? 자, 그때에 저는 굉장히 근심이 되죠. 학교 가기 싫을 정도 근심을 하죠. 제가 갖는 근심이 더 클까요? 우리 아버지 근심이 더 클까요? 아버지 계시는 거죠. 그 언제 알았어 그거? 부모에서. 여러분이 새끼 질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나만 걱정하는 줄 알았잖아. 나만 걱정하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해? 야 임마 아버지가 더 걱정인가? 넌 더 걱정해봐 임마. 왜 넌 걱정 안 해? 이러시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어요. 나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도 너는 뭐 해라? 걱정하지 마. 그것은 누구 몫이니까? 내 몫. 예, 아버지 몫이. 네가 걱정한 내 몫이지 네 몫이 아니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그 가난을 좀 탈피해봐라. 그것이 우리 아버지 교육이었어요. 그 가난을 탈피해봐라. 그 당시 가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그거 우리가 그거였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분위기가 아니 학교만 가면 다른 것도 아니고 등록금 때문에 그러니 우리 누이들은 얼마큼 더 당했겠어요. 예. 등록금을 쭉 줘야 되는데 돈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돈을 줘야 돼. 그럼 누구부터 줬겠어? 나부터 줬겠지. 우리 누이들이야 나중에 고담 차려 내려갔겠지. 그런데도 내가 생각할 때 나만 짜증낸 것 같아. 나만 팅팅거리고 나만 짜증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이렇게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고 자식을 기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한번 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근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철 들었으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게 진짜지.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 길로 그냥 흘러버리고, 아니, 지금 돈이 없어 근심하는데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면 어떻게 돈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지. 아버지가 더 근심이라니까. 그런데도 자식도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가 그냥 몸을 팔아서라도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거나 그냥 다리 쭉 뻗고 자면 되지. 그런데도 그 돈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그냥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결국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해결 못한다니까. 결국은 무능하더라도 아버지가 해결해줘야 해결하지. 내가 해결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해결뿐만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판 자리까지도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근심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이죠. 너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 근심은 누가 한다? 근심은 내가 해.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형편 고치자는 근심은 내가 해.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지내. 그리고 너희들이 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보혜선을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성령이 내게 내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데,
성령 빼놓고 다른 어떤 이론과 다른 무엇은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이상하게 언제부터 자꾸 인문학이라고 하면 뭐냐? 인간에 대한 연구거든요. 중요하죠. 왜냐? 인간을 다루려면 인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성령과 함께. 예. 그러고 나서 뭐 내가 더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인문학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건 되는데 이것이 주객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전도돼서 이제 뭐 신학이니 무슨 뭐 성령이니 어쩌고 하면 그건 약간 좀 뒤처진 것 같고 인문학 강의가 어떠니 뭐거든 이것이 앞장을 서버려요. 이거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교회가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모에서 너에게 보여줄 테니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너의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너의 심판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냐? 파라크레이토스와 연인 관계를 맺어라. 저와 여러분이 파라크레이토스와 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인이면 자꾸 같이 있고 싶죠. 연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